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를 빼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재능이나 또 이 능력 면에서도 형 에서가 야곱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요, 어머니 뒤나 따라다니는 맘마보이요 또 그 꾀장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공모하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장자의 복이 유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우기로 원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남편 이삭에게 전달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더라면 문제는 크게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장자로 삼고 싶은 것은 남자다운 에서였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보십시오. 출생의 순서로 볼 때 야곱은 둘째입니다. 장자의 복을 주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이미 에서에게로 결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복에 집요하게 집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출생의 비밀을 전달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했을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는 이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로 확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나는 장자를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뜻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야곱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이 뭐죠?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야곱의 믿음의 변화의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마지막 6년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에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머문 지 대략 14년이 경과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한 이유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때는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상당하게 줘야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혼 지참금으로 장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도망자요 빈털터리로 왔던 야곱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를 얻는 일을 위해서 각 아내별 7년씩 총 14년을 품꾼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일을 누가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어요? 14년의 기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누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장인 라반이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고용주요. 또 손윗 사람이요. 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라반의 입에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위의 등골도 빼먹는 악덕 고용주였다 이 말입니다. 라반의 야박함은 야곱이 그를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종 일관에서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장인하면 아버지와 동급인 반열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반열에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삼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애둘러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장인 라반과 새로운 임금 계약을 맺을 때에 유리한 위치에 점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도 깔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라반이 뜨끔했는지 저자세로 야곱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 자신이 보기에도 야곱이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의 모습을 보면 오고 나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야곱처럼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의 일꾼으로 붙잡아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품삯을 줄 터이니 품삯을 정하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야곱이 품삯을 정했는데요. 그것은 라반에게는 너무나 유리했고 야곱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양은 흰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염소는 검은색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품삯으로 정한 것은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흰색은 다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양, 검은색 염소만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가 새끼를 놓게 되면 그 가운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들만 자기의 품삯으로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던 걸까요? 뭘 근거로?
자, 그가 라반과 이 계약을 맺은 이후에 했던 일을 보면 그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었죠? 흰 무늬를 내어서 얼룩얼룩하게 만든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떼가요, 물을 마시기 위해 물구유에 오게 되면 거기서 교미를 하는데, 그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 무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미하는 양들 앞에 딱 보게 해서 그것들이 거기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게 되면 어떤 놈을 낳는 거예요? 얼룩얼룩 무늬가 있는,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획했던 비장의 카드가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롱지거나 점 있는 새끼를 얻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입니다.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흰색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 무늬 난 나무 가지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새끼도 얼룩얼룩 무늬 난 그런 새끼가 놓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나 우성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흑인 여성이 아기를 뵀는데 백인 사진을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백인 아이가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남 배우 정우성 사진을 가져다 놓고 그 정우성 사진을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으면 10달 후에 어떤 애가 태어나야 돼요? 누구 닮은 아들? 정우성 닮은 아들이 딱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김태희 같은 그 미녀 배우를 10달 내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김태희 같은 딸아이가 탁 튀어나와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시료를 거두어서 아롱진 새끼,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주술적인 방법이었어요. 야곱이 라반과 분리하기 짝이 없는 임금 계약을 맺었던 데는 이런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 이것으로는요, 아롱지고 점이 있는 새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터무니없는 임금 계약을 맺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의 방법을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래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곱이 자기의 방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임금 계약을 맺은 것이다. 또 다른 일부 해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과 그리고 야곱의 믿음의 변화의 과정을 볼 때는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며 라반의 재산을 증식시킨 것을 두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립 서비스였어요. 그 말을 할 때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임금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새끼를 얻겠다, 품삯을 얻겠다 할 때 그는 어디에 기대를 걸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얼룩얼룩하게 흰물이 낸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면 내가 큰 몫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야곱의 방법은 대성공이었어요.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얼룩무늬 낸 나뭇가지를 물구유에 세워두었고 약한 양이 와서 교미할 때는 그 나무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한 놈은 이 라반의 몫이 되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은 모두가 다 야곱의 몫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라반도 알아챘습니다. 그냥 양떼만 치게끔 내버려 뒀겠어요? 한 번씩 라반도 와서 얼마나 잘 치는지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룩지고 점 있는 놈들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 양떼의 무리는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이 얼룩배기 그리고 점 있는 이 양무리의 것을 보면 하나같이 튼튼하게 짝이 없는데 자기 몫으로 남겨져 있는 이 흰색 양떼들은 모두가 다 비리비리하고 약하게 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몇 차례 번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내용이 창세기 3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야곱이 돌아보고는 6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이 돌아가지 않도록 회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얻은 것은 자신의 주술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31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전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이 야곱의 방법에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양떼가 많아지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낳는 양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게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흰무늬 난 나뭇가지를 양들이 교미하는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야곱은 죽도록 일했지만 품삯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대답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바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칠 때 거의 마지막 날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서를 접수한 게 아니라 십자군 전도대에서 파송받고 온
그 전도사님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저를 강권해서 그분이 직접 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당시 저의 생각은 건강이 좋아지고 난 후에 신학 공부를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를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어차피 신학을 할 거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건강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이 없었지만 신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니까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선생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문제 삼을 거 없으니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험을 한 2 내지 3주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영어입니다. 한 3년을 아무 아파서 머리가 백지장처럼 됐는데 무슨 영어 시험을 치겠어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영어가 한글로 보이는 거.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어가 한글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고 갔어요. 이왕 접수를 했으니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제일 문제가 영어였어요. 이 영어 근데 문제지를 기도를 하고 또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봐도 영어가 한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뭐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후의 수단 연필 굴리기 주의하면서 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연필을 굴린 족족 그게 다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시켜 주시기로 뜻을 정해 놓으셨기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놀라운 응답을 받고는 합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양의 새끼가 태어난 것은 야곱이 흰 무늬를 내어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가지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런 새끼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에 일어난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야곱은 흰 무늬 낸 나뭇가지를 그걸 꽂아 놓으면 그러면 이 방법으로 아롱지고 점이 있는 새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계약 방법과 하나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얼룩배기 양을 얻는 거, 점이 있는 양을 얻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흰무늬 낸 나무가지를 꽂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꽂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흉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사람이 행하는 최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기에 그녀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그냥 물에 풍덩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 목욕하는 그 시간에 맞춰 바로 그 장소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모세보다 7살 많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요게벳의 방법만으로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산 것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도 아니요, 타이밍을 맞춰서 그 상자를 떠내보냈기 때문도 아니요, 미리암이 이 요게벳이 일러준 말을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잘 전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로 온전하게 세워진 것은 그가 가나안 땅의 귀환에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 형 에서 앞에 7번 절하며 나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거 아니에요? 자기의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도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야곱이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7번 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시고 바꿔놓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겠다고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타면 멀리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진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진 또 전진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